아멘. 자, 오늘 재직회를 하면서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섬김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끝까지 섬겨야 되는데, 야고보를 통하여서 왜 끝까지 충성되이 섬겨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자도 온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온전하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온전치 못한 사람을 택해서 제자화시키면서 점점점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실력이 없고 나는 부족해 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2명의 제자의 죽음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비어진 자리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라는 사람이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죽음으로 자리를 지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 하고, 또 그의 자리를 지켰던, 끝까지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켰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죽음을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으면 성품, 기질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일단 저를 먼저 보면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바뀌지 않는 게 봅니다. 가끔씩 욱하는 성격도 나오고요,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저도 모르게 폭력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고집도 드러나기도 하고, 아니 나는 성령을 체험했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보면은 물론 변화와 바뀌어지는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기질이 변화되기보다는 단점이 보완되고 장점은 강화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거 아니야, 너 이거 죄니까 그러지 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흔히 기질을 이렇게 얘기하죠. 담즙질, 우울질, 다혈질, 점액질. 이런 성질들이 잘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이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라는 인물을 보면 정말 오늘 나눌 텐데, 이 야고보는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까지가 쉽지 않은 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오기까지 야고보와 요한은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는 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적어도 3년 이상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보니까 막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과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 충성심과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제자들 야고보,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꾸짖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은 저들을 멸하고 저들을 죽이는 게 내 마음이 아니야. 꾸짖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제자들이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 적어도 수년 또는 수십 년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수도 없이 들었고요,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했고 중보기도 훈련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직 그 미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미숙함일까요? 오늘 이들에게 보면 저들과 우리는 달라, 이런 원수, 이런 구분 짓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권력, 힘, 명예, 인기, 여기에 자기들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살아오면서 그 말씀 가운데 알지만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자꾸만 우리가 나누려고 그래요. 구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죠. 절대로 나누지 못하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되는 것은 어떤 표징이 드러날까요?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하나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십니다. 저렇게 못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러한 구분이 없어질 때 우리가 내 안에 성숙함이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주여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해버립시다 라고 말한 게 왜 심각하냐면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도를 처음 배울 때 우리 황보인 집사님이 관장님이시지 않습니까? 흰 띠가 되고 노란 띠가 되고 이렇게 배울 때 제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조금 배웠다고 업어치기 한들 뭐 다리 걸어서 넘어뜨린들 저에게는 그저 해봤자 단순 폭행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제 관장님 같이 이제 검은 티 유단자, 무술 유단자가 업어치기를 해버리면 살인 병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이 죽인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흘러가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죽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에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엄청난 위험한 말인지를 알지 못한 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말을 퍼붓기도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 청년 한 명이 어떤 텀을 두고 저희 교회에 오셨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네팔에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 보고 저희 교회 이제 몇 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전에 잠깐 있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거리가 머니까 옮기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3개월 안에 넌 귀신 들릴 거라고 한 거예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또 어떤 청년은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왜 3개월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도 너 우리 교회 나가면 3개월 안에 너 죽을 거야 이런 말을 한 거죠. 저주를 한 거죠.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해서 사람들을 죽였고요. 십자군 전쟁 때는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왜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극단적 보수주의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비극적인 살인 행위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말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리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한 몇 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청취자들이 문자나 전화로 자기의 신앙의 어떤 어려움들을 문자나 전화로 보내주면 제가 상담을 하는 일을 한 몇 년 했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저는 정말 쫙 펼쳐놨어요. 원고를. 이 질문한테 이 답, 이 질문한테 이 답. 근데 이게 잘 쓰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기억 남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굉장히 난처한 일에 처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그래 사랑이시라면서 근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 역시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천국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보고 지옥을 가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도로에 보면 쌩쌩 달릴 수 있도록 포장을 쫙 해놓고는 신호등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단속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범칙금을 내거나 과태료 같은 걸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 카메라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야, 너 법을 어겨서 7만 원, 10만 원 과태료 내. 이것 때문에 카메라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아니죠.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벌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잘 지키라고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야, 너 지옥 가야 돼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는데 너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너는 꼭 천국 가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너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이나 공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은사주의에 빠져 계신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합니다. 666, 베리칩 이런 이야기. 저도 알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더 앞서 생각해야 될 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걸 먼저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이 있을지를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이자 야고보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분명 야고보는 또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를 향한 또 다른 책망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까지 아마 여러분 삶에 분명히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몸도 안 좋은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결단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그 결단을 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헌신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결단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봉사와 정말 오늘도 하루가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중고등부가 이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라 밴드 악보가 다 있어요. 드럼은 드럼, 기타는 기타, 건반은 건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치는 것 같아도 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기가 아파서 그렇지 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초동문의 뒤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막 열심히 이 공간과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식사 준비로, 차량으로, 교사로, 세일장으로, 운영위원으로 또 얼마나 많이 섬기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쉬고 싶고,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한 시간들을 포기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고보 역시도요, 그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물을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물은 버려두고 쫓아갔는데, 문제는 그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쫓아갔지만 그 속에 있는 욕망과 야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물만 버렸을 뿐이지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꿈꾸는 욕망, 야망, 인간적인 생각은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야고보에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저 예수님을 봐. 예수님의 저 정도 능력, 저 정도 파워,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이분이 지도자가 되면은 내가 옆에 있으면 콩고물에도 떨어지겠지. 저 예수를 따라가면 나도 한 자리에 앉겠지. 이런 능력 행하는 지도자 옆에 있으면 나도 뭔가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욕망과 야망이 야고보에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35에서 37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인데요. 근데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욕망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늘 따라다녔던 수제자 같은 제자가 딱 3명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누가 한 명 빠졌죠. 누가 빠졌죠? 베드로가 빠졌어요. 이걸 보면 이 3명이 수제자처럼 다녔지만 베드로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는 성격이었든지 베드로만 쏙 빼고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주여, 우리가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권력 앞에서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더 웃긴 게 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나머지 10 제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10 제자는 예수님께 말씀은 안 드려도 마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저들이 먼저 얘기했네. 예수님, 저는 뒷자리에 앉아주세요. 저는 저 밑에, 저는 예수님 저쪽에. 아마 12자리가 있었으면 한 자리씩 다 꿰차면서 야, 내가 자리 앉았다, 권력을 얻었다, 이랬을 거예요. 왜냐? 만약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니는 얘기해,
나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닐래. 화낼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10제자 역시도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 대한 욕망이, 욕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직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여길 겁니다. 자, 여러분, 또한 내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잘 섬길 것 같다. 그러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분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러면서 섬겨주고 세워질 수 있는 이 마음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력이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우리 역시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별명이 있었어요.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번개를 막 우르릉 쾅쾅 치는 이 성질이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죠.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요한은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자가 될 자격조차 없었던 그런 요한이, 그런 뜨거운 열정과 불같은 성격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었더니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통하여서 살아서 끝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칭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 말이죠. 야고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불같은 성격, 그 야고보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혈질이라고 아니면 너무 막 말을 크게 하고 함부로 한다고 이분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된다면. 저같이 약간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저 나름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저를 다듬고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저렇지 않아, 왜 달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듬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먼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대인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야고보를 떠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가 얼마나 충성되이 맡긴 사명을 감당했든지,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왔든지, 유대인들이 누가 지도자인지, 쉽게 표현하면 이 교회에 누가 목사인지 지도자인지 몰랐는데 얼핏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사람이 지도자인가 봐. 너무너무 잘해 일을. 북옥순복음교회 보니까 기도 소리, 뭐 찬양 소리, 뭐 전도하는 거 딱 보니까 맞아. 저분이 목사님 다음으로 이 교회에서 최고로 이제 지도자인가 봐, 리더인가 봐. 이런 마음 품듯이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보면서 저 사람이야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가 충성되게 잘 감당했으면 유대인들 눈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어떻게 야고보가 생각이 났을까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17년 만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야고보가 세속적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3,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에는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다 했을 때 10명의 나머지 제자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화를 냈다고 했죠. 근데 모두가 그런 마음을 얻고 싶어서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이 어떤 잔인지 모르는 건데, 만약 너희가 그 자리를 앉게 되고 그 잔을 마시게 되면 너희들이 원하는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물질을 얻는 그런 유명세를 갖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은 너희들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를 비롯해서 내가 으뜸이 되려면 잘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 복을 받으려면 잘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참고 견딥니다. 왜냐? 내가 잘 섬기면 나는 으뜸이 될 거니까, 내가 복을 받으니까, 내가 뭔가 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섬길 때 내 마음에 섬기는데 섬김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 그 받아야 될 복을 누려야 될 무언가를 생각한 거죠.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긴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으뜸이 되고 한 자리로 앉고 싶고 너희들이 뭔가 하고 싶으면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으뜸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저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나의 섬김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게 할 수 없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조건을 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니까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조건을 달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직회를 예배 마치고 할 텐데요, 내가 섬겨왔던 지금까지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나의 자리를 과시했던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주님, 그저 저를 써주심에 감사함으로 섬겨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희생하면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우리 교회 커질 거야 이러면서 어떤 조건을 달면서 좀 헌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개척을 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 잘 참으면 하나님은 뭔가 보상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니까 이런 조건을 다는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그냥 섬김 그 자체가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섬기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어떤 조건을 달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마지막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이겁니다. 내가 참으면 나밖에 이거 할 사람 없어.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좀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좀 누릴 것이 있겠지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을까?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잘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들은 높아지고자 하고, 너희들이 인정을 받고자 하고, 너희가 힘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섬김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 자체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분은 다혈질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내성적인 저처럼, 아니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반면에 뛰어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저는 저답게,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도요, 그렇게 책망을 많이 받았지만 야고보 다혈질 같은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충성심으로 바뀌었고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최초의 17년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이 죽음을 영광스럽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더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끝까지 경건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끝까지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죠? 이제 앞으로도 2025년도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배려하고 오늘 말씀처럼 섬기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쓰실 때까지 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때 주님, 제가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더 많은 기도로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잘 섬겨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또 신앙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